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 단지 이 땅의 복만을 구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땅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일도 참 필요한 일이지요. 몸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비즈니스가 날마다 번창하며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열거한 이 땅의 복은 다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사라질 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빼앗길 것들이요. 그것들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나 또 그로 인한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우리 통장 잔고를 넉넉히 채워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 결코 아니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으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께 단순히 땅의 복을 구하는 믿음을 넘어서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유다는 하나님께 땅의 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민족이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유다가 경험한 하나님은 가나안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땅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유다는 그 허락된 땅의 복을 통해서 하늘의 복도 구하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땅의 복만을 구할 뿐 심지어는 그것이 욕망과 욕심으로 변질되어 종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며 우상 숭배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았지요. 그런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만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무서운 바벨론 심판을 통해 그들을 견책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결코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이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어 이전보다 더 정결해지는 것과 같이 바벨론이라는 심판을 통해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그들을 더욱 거룩하고 신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의 하나님은 유다에게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을 단지 그렇게만 고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출 바벨론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까지도 제거해 주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우시사 단지 이 땅의 복만이 아닌 구원의 복, 영원한 복, 천국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이제 유다는 땅의 복만을 허락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넘어서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출 바벨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넘어서 출 바벨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온전한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물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부활절 계란도 필요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필요하고 초코파이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입니까? 부활절 계란을 받기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얻기 위해, 군에 입대해서는 달콤한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 교회에 처음 방문을 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계속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군대 종교를 우스갯소리로 기블릭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기, 불교의 불, 카톨릭의 릭,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기블릭이라 부르는 것이죠. 교회에서 초코파이 주면 교회에 오고, 절에서 몽쉘통통 주면 절에 가고, 성당에서 햄버거 주면 성당 가는 그런 이해득실에 따라 달라지는 장병들의 종교 활동을 꼬집어 표현한 말이 바로 기블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만을 구하며 산다면 우리 신앙 또한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기블릭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론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여러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땅의 복만을 구하는 신앙에서 하늘의 복을 구하는 신앙으로, 욕망과 욕심에 흔들리는 믿음에서 금보다 더욱 귀한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출애굽 하나님만을 경험한 백성에서 출 바벨론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없어질 땅의 복만이 아닌 그 놀라운 십자가를 통하여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출애굽의 하나님을 넘어서 출 바벨론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없어질 땅의 복만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복,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어려운 삶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상한 심령을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 앞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신분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일터의 문제와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께 아뢰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을 그 피 묻은 손으로 보혈의 손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